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서 몸에 배인 습관이 평생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습관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화된 신앙은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대학을 가거나 직장으로 집을 떠나면 교회를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 아래라서 억눌렸던 것을 또 간섭에서 벗어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믿음인지 또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믿음은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흉내를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마음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에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교회에 나가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간섭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믿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으로 몸으로 믿음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용이라면 몸은 그릇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안 믿는 쪽으로 몸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쪽으로 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몸은 세상을 표현하게 되고 또 마음이 하늘에 담겨 있으면 몸은 하늘을 표현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억지로나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야만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몸은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말 속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을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말하고 어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즉 빛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내가 참 이스라엘이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고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눈에 척 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이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소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와주어야만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축복을 안겨다 줄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가져올 솔로몬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종교적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나다나엘이 평소에 이스라엘의 임금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과 나다나엘과 같은 참 이스라엘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참 이스라엘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봉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치 부모와 자식과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관계성에서 이루어지지 어떤 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슨 봉사의 일을 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일로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무슨 일로 성도됨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무덤덤하고 천국의 약속을 이야기해도 무덤덤하고 죄의 이야기를 해도 무덤덤하다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생사 여탈권을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옳은 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성도의 운명을 도살할 양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 닥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일이 닥치더라도 믿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것으로 끊어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잡고 있는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놓으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손을 붙잡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 중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나다나엘의 관심사가 메시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천국 약속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인자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란 천국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또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말씀은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야곱의 모습에서 보았던 모습입니다. 과거 야곱이 집에서 쫓겨 하란으로 도망할 때에 광야에서 낙심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아무도 알 수가 있도록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알게 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같은 참 이스라엘 핏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길 대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망할 때 성도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를 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비밀을 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늘 항상 즐거워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늘 끝 닿는 때까지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성도로 자라고 성장해 가며 참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